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고난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명하였을까? 많은 분들은 초점을 아브라함의 믿음에다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아주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러한 시험을 하셨을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왜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 우리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깊은 고통 중에 고민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이 주간에 하나님은 왜 인류,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이 주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정말로 주의 깊은 뜻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민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고난당하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밤새워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의도와 뜻과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한다는 것처럼 특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특권에 동참하려면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너희에게 말하고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의로 말하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도 내가 이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사용하신 내가 이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십니다. 근데요,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고민과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내가 이제 원수들의 손에 팔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그날인 줄 몰랐고요. 그날이 주님이 정말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피곤에 쩔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데도 또 잠들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데도 또 잠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요, 아브라함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쳐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요, 비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깊은 비밀을 말하고 그도 같이 그 깊은 비밀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사건, 죄사함의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예비하셨을 때 그분은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그 안타까운 사정을 자기의 친구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같이 동참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10장 즈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우리의 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을 애굽이라고도 표현하고 소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소돔일 수도 있고 애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의 장소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계획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로 가면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사랑하시는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알리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알리신다는 그 말에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들었듯이 아브라함의 사라를 아비멜렉이 혼자인 줄 알고 취하여 갔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 사라를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나의 선지자요, 그는 그 선지자의 아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그래 장래의 별일을
미리 주께로부터 고지받았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한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장 56절로 가면 요한복음 8장 56절로 가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이런 걸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즐거워한 이유는 자기의 믿음의 후대에서 온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공중의 허다한 티끌처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자기의 믿음의 후대가 왕성해지고 창성해질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역사의 구심점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중심성에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확실합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몸부림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며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때까지 고통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아,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니 이 찢어지는 가슴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명백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 비밀한 방법에 초청받아 찢어지는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선택되어졌다는 사건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나귀에 싣고 불을 들고 사환들을 데리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멀리 그 산을 바라보고 사환들을 거기 남겨두고 장작을 이삭에게 메워주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사환들에게 우리가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함께 돌아오리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하고 함께 돌아오리니. 예, 아브라함은요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 번제물은 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수양 하나를 덩굴에 얽어매어져 있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가 정말 내 심령에 깊이 동참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제사할 만한 곳에 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눕힙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장작을 지고 갈 정도의 나이였으면 적어도 청소년의 때는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에서 120살 정도의 나이가 됐으리라.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결박하는데 이 팔팔한 이삭이 순순히 결박됐을까요? 만약 내가 우리 아들 조약도를 결박하려 든다 그러면 아마 지금이라도 힘으로 나를 제압하려 들 거예요. 너 죽어야 되겠어. 너를 죽이라. 너를 받으신단다. 아이리는 어떻게 하고요? 그 외국 사람이 만든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상으로 만든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그렇게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드라마를 찍는, 영화를 찍은 사람의 감독이 그 작품을 각색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네가 제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 제가 가장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드리세요. 아멘. 그렇다면 드리세요. 그리고 순순히 결박을 받는 모습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글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단에 눕히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순순히 순종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설명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는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는데 성령도 안 나서려고 하고 예수님도 나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안 짜여야죠. 자청하셨다는, 죄가 내려가서 저들의 죄 속함에 제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순히 순응하였다. 아멘. 그래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독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려던 그 뜨거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동참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셨다 한다. 그래서 이삭이 순순히 노연함을 받고,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여 대신 가져다가 이삭 대신 제물을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백세에 난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 같이 나를 사랑하였음을 내가 이제 깨달았노라. 그러므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말했을까? 여러분이 좀 궁금히 여겼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에 우리는 초청을 받은 자.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고통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네, 불가항력적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아픔에 동참하고 사는 것과 또 하나는 죄악을 짓고 그 죄의 값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신령한 아픔, 그분의 진정한 사랑의 아픔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해 그분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조항과 조건들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의 사랑을 내 믿음으로 소화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끝나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사랑의 새로운 계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보세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유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에서 좀 비껴나 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겟세마네 동산에 한곡한 피땀 흘린 그의 그 심정을 우리가 10분지일, 100분지일, 1000분지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손을 내어밀어 붙잡을 수 있다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은 그 사람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여 세상의 죄악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고통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어느 50대 부부가 저 부인이 자살을 했답니다. 그의 유서에 이런 게 써 있어요. 남편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커서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다. 나는 이제까지 편안히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떤 두려움이 닥칠지 몰라 가장 행복한 지금 죽으려고 하겠다. 여러분, 그 사람 편안히 살아온 거 아닙니다. 혹시 언제 환란이 다가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가면 행복하고 편안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사랑이든 악인이든 동일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천둥과 벼락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박이 떨어지면 모든 나무가 다 얻어맞고 그 바람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그 모진 고난을 꿋꿋이 이겨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내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찢어지고 꺾어지고 주질러 앉아 죽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길을 순종하여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을 표현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아멘. 그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첫째 여러분의 생명이기도 하고 장래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에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여러분의 삶을 닷을 걸어놓고 고삐를 죄어놓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결코 그분의 손에서 여러분을 뺏을 수가 없고요. 성령은 결코 여러분이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속히 다시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아멘. 근데 어떤 이는 이 성령님을 손님처럼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대접하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삶에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나와 만나지는 모든 이들을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강력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사옵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깊은 이해와 순종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자기의 비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가 주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강력한 도우심과 협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어 주실 것을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고통에 동참하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늘의 능력에 강력한 힘을 도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